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과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힘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다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셔서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번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동행했는지, 또 우리 자신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그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의리 주는 자 위하사 사랑 묘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의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빛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그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신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김희경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잃어도 그 큰 은혜 나가 빌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비전교회 공동체가 함께 사복음서를 통독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으며 40일 동안 금식하심으로 줄이시며 자신의 육신을 비우셨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잠시 분주한 삶에서 벗어나 잠잠히 홀로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며 우리도 자신을 비워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찾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세상을 탕진하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품고 내 아들이라 불러달라 했던 돌아온 탕자와 그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원래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 돌아와 회개하고 복받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난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 그동안 은혜 받았던 것까지 비워내며 내 안에 스스로 판 터진 웅덩이를 찾으며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감추인 죄가 있다면 드러나게 해달라고 고백해 봅니다. 비판과 정죄와 교만, 바리새인의 율법과 주님의 주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간 드러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십자가 연합함으로 거룩한 자로 새 사람을 입으며 생수의 근원되는 말씀으로 나를 채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달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나게 하소서. 이로써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열매 맺는 비전의 공동체를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깊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 걸어오실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서로의 삶을 공유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도에 콜카타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아주 큰 식물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반얀 나무라고 하는 아주 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오래전에 그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아바타 영화에 보면 아주 큰 생명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의 모티브가 바로 이 인도 콜카타에 있는 반얀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굉장히 특이한데요. 우선 굉장히 뿌리가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바람을, 태풍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너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반얀나무는 스스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 가지들이 다시 뿌리를 내려준다고 합니다. 너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위에 뻗어 있는 가지들에서 다시 뿌리가 나서 땅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뿌리가 되어주고 그래서 나무들 가지들을 받쳐주고 그러면서 이 그 뿌리를 내리는 가지에서 뿌리를 내리는 활동이 이 가지들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이 나무가 점차 옆으로 퍼져가는 겁니다. 참 신비한 나무입니다. 자,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한 그루의 반얀 나무가 넓게는 약 400m 정도까지 이 식물원에서 퍼져 나가서 숲을 이루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약 400m면 굉장히 넓은 거리인데 이 굉장히 넓은 거리를 이 큰 숲을 여러 나무가 아니라 이 반얀나무 한 그루의 나무가 이렇게 숲이 되어서 400m 정도의 지경에 이를 정도로 숲이 되었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이 글을 읽게 되었고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나무의 모습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셨습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또 함께 주무시고 또 함께 여행도 하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렇게 3년 동안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세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말 간절히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한 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다름과 다툼이 있었고 또 분열과 갈등이 있었던 이 제자 공동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드디어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 말씀하신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의 모델이고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완성될 정말 아름다운 신부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맛볼 수 있고 우리가 갈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이고 의사인 폴 트루니에는 이런 이야기를 언젠가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혼자서 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개척했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인데요. 그 예배당 근처에 면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면사무소에서 몇 년 봉사를 했는데, 봉사하면서 그 면사무소 직원들을 참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신다는 것도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이분이 오셔서 당신의 이제 속 깊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은 저 천안에 있는 아주 규모가 큰 모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가족들도 다 예수를 믿고 아주 신앙이 좋은데 자기는 신앙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7시 예배를 간다는 겁니다. 남편과 함께. 그래서 아침 7시 예배 조용히 갔다가, 큰 교회니까 조용히 오는 거예요. 갔다가 예배만 드리고 쏙 빠지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어떤 교회에서 하는 일체의 활동이나 모임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갖거나 혹은 자신의 삶에 개입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말을 걸어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나 자신도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교제를 하거나 개입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당신은 아침 일찍 조용히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로. 참 씁쓸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그분을 제가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최근에 교회 갱신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함께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기 때문에 과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본질을 찾아가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세상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몰두하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사유화하고 개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타깝게도 그런 현상도 한편에서는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대정신이 개인주의적인 그런 시대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인 가구가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벌써. 뭐 이런 상황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삶을 공유하라 라는 것인데, 이 내용도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면 무엇을 함께 공유를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영적인 공유가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들은 가정이든 혹은 성전이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미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미를 공유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 공유가 일어났는데, 밥상을 공유했고 물건을 공유했고 심지어 자신의 재정도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을 공유했습니다. 기적을 공유했고 칭송을 공유했고 결과적으로 부흥을 공유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함께 공유했던 목록들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너무 이상적인 것은 아닌가,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하기 어렵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주후 2세기경에 쓰여진
초대 교회죠. 기독교 변증 문서 중에 하나인 디오게네투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잠자리만 공유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한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서로가 함께,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그리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축복 공유는 일종의 열매이기 때문에 뒤로 미루어 놓고 앞에 있는 두 가지 영적인 공유와 생활의 공유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났을까요? 아무래도 순서로 본다면 영적인 공유가 먼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공유가 자연스럽게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생활의 공유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물론 예전에도 그랬지만 또 어려움 중에도 함께 생활을 공유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영적인 공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와 찬미와 말씀을 공유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모인 무리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곳에서 놀라운 코이노니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기회에 조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공유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 삶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그들은 각자의 집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그렇다면 서로의 삶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냥 한 가족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한 가족처럼 산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은 서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호칭조차도 오늘날 직분 개념이 없었고 처음에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불렀고 몇몇 교회들 가운데 오늘날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시면서 교회 안에서 직분 제도를 직분으로 부르지 않고 형제님, 자매님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교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사는 것, 한 가족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한몸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제자 공동체가 확장되어서 조금 더 큰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되라.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건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교회가 되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명한 그 학자인 제세례파 학자 중에 존 하워드 요더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공동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화해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만 하는 장소는 아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고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문사나 전화국은 소식을 받아 전해주는 곳이지만 교회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는 단순히 그 말씀 때문에 몰려드는 장소는 아니다. 동창회는 학교 때문에 모이고 극장의 관객은 영화의 명성 때문에 몰려들지만 교회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에 갑을 남녀가 모여서 전혀 새로운 사회적 완전체를 이루는 곳,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며 역사의 의미를 세우는 일이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비밀이고 경륜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었습니다. 훗날 교회가 완성될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부인 교회, 공동체.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의 비밀을 깨닫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 전서에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터를 닦는 사람, 공동체를 건설하는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서로 교회를 세우십시오. 성경에는 서로 덕을 세우라고 되어 있는데 덕을 세우라는 것은 사실은 교회를 세우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되라, 즉 교회가 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교회의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정답처럼, 모범 답안지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왜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까? 이미 제가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공동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공동체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과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주제인데 오늘 47절 말씀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걸 단면적으로 보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공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생활의 공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축복을 공유하는 이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의 흐름의 결과가 뭐냐면 공동체가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되면 똑같은 결과가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건데, 자, 중요한 것은 당시 교회가 칭송받는 공동체였다는 것.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 있는 존재였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기능이 과연 무엇일까? 왜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었을까? 공동체와 개인은 어떤 관계일까? 사실은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왜 교회는 한 몸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몸이 없으면 개인, 지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 없으면 지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지 않으면 개인도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장을 하면 내가 속한 교회도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내가 몸 안에 있어야, 몸으로 함께 모여야 그 몸에 있는 지체가 성장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성장의 비밀입니다. 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니까 이 원리를 우리 인체의 신비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0.2mm의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을 합니다. 그러면 약 2개월 정도가 지나면 뇌와 신경세포의 약 80% 정도가 형성이 되고, 또 뇌와 신장과 간장과 위 이런 장기들이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작지만 손과 발의 모양도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불과 2달 지나면 2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약 8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4개월 정도 되면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성별 구별이 가능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5개월째가 되면 머리카락이 자라고 손톱이 자라서 이제 사람의 형체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됩니다. 6개월이 된 태아는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된답니다. 굉장히 태교가 중요한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6개월이 되면 눈도 깜빡인답니다. 7개월째가 되면 뇌가 발달하고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빨기도 하는 그 정도로 아이가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0개월이 되면 아이는 완벽한 몸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몸이, 자 보십시오. 아이가 성장할 때, 아이가 계속해서 성장할 때 그 몸 안에 있는 지체와 장기들도 같이 동반 성장하고 균형 있게 성장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예를 들면 아이가 한 1년 정도가 됐는데 갑자기 이 오른쪽 팔만 막 10살 정도 되는 그런 아이 수준으로 팔이 성장했다가 왼쪽 다리가 막 20살 정도 되는 청년 정도 수준으로 다리만 성장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몸이 균형 있게 성장하면서 그 몸 안에 있는 지체들과 장기들이 같이 동반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요. 교실에서 배우는 것처럼. 제자훈련도 열심히 합니다. 한국교회가 제자훈련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저도 제자훈련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 열심히 내가 배우고 제자훈련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는가? 물론 제자가 되는데 지식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으로만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몸이 성장하면서 그 몸 안에 있는 지체와 장기들이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작은 소그룹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그 몸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지체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반야나무를 말씀드렸는데 그 몸을 섬기는 섬김의 삶, 관계 안에서 누군가와 부딪히고 깎이고 서로 자극을 주고 자극을 받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누군가 내가 섬겨갈 때 그런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함께 다 같이 자라는 것이지 나만 혼자 배워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한 가족이 되는 게 중요해요. 작은 단위의 교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다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단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12명인데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모이는 교회.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를 다 쪼개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함께 모이는 모임도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지만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그것이 조화와 균형을 가져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들이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불러서 공동체 생활을 하셨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왜 3년 동안 같이 사셨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가 되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려 하고 낮아지면서 그 관계 안에서 그렇게 더불어 살 때 제자로 성숙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서로의 삶을 공유할 때 제자가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서 부딪히면서 자란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성숙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비슷한 원리라고 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굉장히 많이 배워요. 또 텔레비전을 틀면,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그런데 제자의 도는 희미해져요. 제자는 줄어들어요. 개인은 훌륭해. 그런데 제자는 많이 없어요. 이 신앙을 사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공동체를 어머니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개인주의를 넘어서 교회가 되십시오. 지금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의 모임은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단위의 공동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마치 초대교회처럼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소중한 공동체, 그런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제가 우리 공동체에게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받아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짐을 져주십시오. 짐을 져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 서로 삶을 공유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공동 상속자로, 성경에 보면 함께 후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유산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공동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또 오픈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연설문을 남겼는데,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은 교회에 관련된 꿈을 가지고 이렇게 당신의 꿈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좀 다소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왜냐하면 그 꿈을 우리 마음에 품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는 뿔뿔이 흩어진 채로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처럼 분열된 상태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곳의 일원이 되도록 부르십니다. 비록 아직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나는 인디애나주의 시골에서 온 목사와 뉴저지의 도시 목사가 함께 부둥켜 안고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꿈꿉니다. 나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나는 켄터키주의 언덕에서 온 카톨릭 수사와 로스앤젤레스의 길거리 출신의 침례교 복음주의자가 함께 희생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꿈꿉니다. 나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나는 홍콩의 도시 속에서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과 상파울로의 도시에서 사역하는 오순절 계열의 설교자가 함께 영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으로 인해 함께 우는 모습을 꿈꿉니다. 나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나는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 소웨토의 소장농과 수도인 프레토리아의 주인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모습을 꿈꿉니다. 나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나는 르완다의 후투족과 투시족이 세르비아의 사람들과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과 한족들이 미국의 흑인들과 백인들이 남미 사람들과 인디언 원주민들이 모두 함께 나누고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꿈꿉니다. 나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나는 배운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과 특권층들이 소외된 계층들과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꿈꿉니다. 나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마치 모범 답안지처럼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임을,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DNA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모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갈망을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주님의 성숙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라는 찬양 부르면서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를
나라 임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지.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지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것이 우리 마음의 비전이 되고 그것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셔서 훗날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개인이 헌신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진 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는 시대,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흩어지라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받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셨듯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곳곳에서 이루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대한 공동체, 정말 매력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사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영성을 넘어서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다음 주면 종료주일인데 정말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르는 단독자의 시간이 많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회복하십시오. 2021년 사순절은 사복음서 통독 새벽기도로 같이 모입니다. 교회에 못 오시더라도 가정에서 함께 복음서를 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초등부 예배, 중고등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코이노니아로 각자의 가정에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당 출입 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지금 부임 신방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원하시는 가정들로 제가 신방을 갑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 아름다운 섬김이 한 주 동안에 있었는데 홍옥희 권사님께서 전도용 마스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전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김유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자녀 결혼 기념으로 감사의 떡을 교회에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안부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일부 대표기도는 김영현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54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보길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성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그 공동체, 한 가족이 되어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장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와 흩어진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